오늘은 시편 25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21절 말씀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16절 말씀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외한넨이라는 말인데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생애는 정말 고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많았던 생애였어요. 사울 왕에게 죽을 뻔도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당하고 수많은 대적 원수들로 인하여 전쟁도 많이 치러야 했던 고난과 역경이 너무너무 많았던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러니 그런 다윗이 너무 괴롭고 외로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외롭고 괴로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외롭고 괴로운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역경들이 닥치는데 어렵고 힘든 고난 역경,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외롭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을 물리쳐 주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무슨 고민이 있겠고 왕이 무슨 염려가 있겠나, 왕이 외로울 일이 뭐가 있겠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외로움이 많았다, 괴로움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괴롭고 외로운 일이 없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괴로운 일이 있고 누구나 다 외로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재밌는 얘기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신신백화점 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화류계를 들락날락 거리다가 회개하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화신백화점 출신이라 그런다 그래요.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신백화점,
화류계에 살다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 화신백화점 출신이다. 누가 웃자고 만든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런 사람의 삶에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살이가 날씨와 같다. 날씨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비가 하도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가물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무려 10일 동안 막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10일 동안 비가 막 퍼부어지니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다 물난리가 나는 거죠. 말라 죽을 뻔한 농작물들이 물에 잠겨 죽는 겁니다.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력이 아주 나빴다 그러죠.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안경을 꼭 2개씩 갖고 다녔다 그래요. 아주 심한 근시인데 하나는 책을 보기 위해서 쓰는 안경이었다 그러고요. 다른 하나는 멀리 바라볼 때 필요한 안경이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안경 케이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옛날 안경집 보면 쇠로 만들었죠. 두꺼운 쇠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안경함에다가 안경을 넣고 그거 가지고 다니려니까 루즈벨트가 너무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겁니다. 이거 좀 안 갖고 다닐 수 없을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항상 그 안주머니에다가 두꺼운 안경 케이스에 안경을 넣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위키라는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연설을 하는 도중에 암살을 당할 뻔한 적이 있는 겁니다. 암살을 당할 뻔한 겁니다. 암살범이 루즈벨트를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요. 그 총알이 정확하게 루즈벨트 가슴에 와서 딱 맞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벼운 부상만 있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연설을 계속하고 마쳤다 그래요. 끝나고 보니까 총알이 그 루즈벨트 양복 안쪽에 있는 두꺼운 안경 케이스에 가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 케이스가 루즈벨트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오고 공예배 성전에 올라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좀 귀찮아지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루즈벨트의 안경 케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믿음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심장을 쏘아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험한 모든 일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고난 역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말씀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말씀도 히브리 원어로 외사 하토타이라는 말인데, 환난을 초래한 죄를 제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닥친 환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초래하고 있는 죄를 없애달라,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성도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연약한 실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는 날마다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설령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정직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며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4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400년 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무입니까? 마을 사람들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40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수십 차례 산불의 위험도 있었다 그러고요, 벼락도 자그만치 14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14번.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난 거목, 대단한 거목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앞으로도 굳건히 오랜 동안 당당하게 잘 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강대한 거목이 말라 죽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400년 동안 서왔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왜 이 거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을까? 전문가를 통해서 말라 죽게 된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거목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작은 딱정벌레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무 속 줄기를 갉아먹는 조그만한 그 딱정벌레들 때문에 결국 이 400년이 넘게 살았던 거목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보혈의 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곤고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예. 우리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말씀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말씀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웨하칠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사울왕의 손에서도 건져 구원해 주시고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왕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넉넉히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영과 육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다. 여러분,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와 같이 바라며 기도 간구로 나아갔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후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 전쟁의 제일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싸우다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도 저지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통해 회개의 기도를 회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진노 심판으로 멸망 자리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을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건져 구원해 주시고 재앙의 자리 그 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루이스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원래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없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모두 다 거부한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C.S. 루이스는 성경도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읽었다 그래요. 어느 날 성경 한가운데를 딱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 찬송 합본이 아니고 성경만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운데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 10편쯤 이렇게 읽고 나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정제되지 못한 거친 표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아니, 이 시편에는 왜 이렇게 원수가 주변에 많은가? 원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그 원수 대적들을 언제까지 두시려고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10편쯤 읽다가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 아닌가?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좌절절망도 생기는 그것이 인생 아닌가?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성경책을 집어서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쓴 책이 바로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 속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쳐도 받을 수 있는 가슴을 지닌 하나님, 그가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변명을 다 멈춰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를 다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랄 수 있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내 삶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은혜 축복의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풍운의 꿈을 안고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다 그럽니다. 서울대학교 갔으니 공부를 얼마나 잘한 겁니까? 2달이 되었는데 그만 폐병 2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폐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각혈, 피가 쏟아져 나와요. 지금은 이제 폐병 다 치료가 되는 시대입니다만 그때는 폐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입니다. 피가 쏟아지니까 각혈이 되니까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어요. 낙심한 청년이 학교를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어째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 절망이 생기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 종수입니다. 아직 앞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금식기도 이틀째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게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상한 전율이 온 몸을 감싸더니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 음성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산에서 내려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폐병의 근원이 싹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세상에 내 의사 생활 중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로 세계 명성을 떨쳤던 원종수라는 박사님이세요. 원종수 박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가끔 드렸습니다만은, 이 원종수 박사의 기적 같은 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삶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신다. 그 육신도 건져 주시고 그 영혼도 건져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영혼을 구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간구로 나아가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과 세상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